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요즘 소그룹 예배 모임 이거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막상 엄두도 안 나고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나 이런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달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기존 교회에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대부분의 이 기독교 교회들은요, 유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비스무리한 기독교죠. 결국 가짜라는 얘기죠. 그런 가짜 설교가 행해지면서 엉뚱한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그런 진짜 엉뚱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가짜 교회 안에 진짜 진리를 바로 깨달은 자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서 가정에서 혼자 말씀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다른 교회를 또 가려고 해도 뭐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그 나물에 그 밥들이고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사실 갈 만한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진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짜 교회에 비해서는 극소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또 그런 진짜 교회를 찾기도 사실은 또 힘듭니다. 또 주변에 같은 말씀 들으면서 같은 예배 모임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함께 하고 싶은데 또 그런 모임도 사실은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어도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게 또 대부분이죠. 저는요, 이런 소그룹 예배 모임들이 진짜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요, 저렇게 뭐 십자가 탑이 달려있고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저런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즉 교회죠. 가정에 모였던 들판에 모였던 그 장소가 어디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이 교회고 그 모임이 예배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뭐 장소 걱정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선 가정에서 모이신 분들은 그게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혼자서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한 9년 전에 이 김성수 목사 강해 말씀을 처음 만나게 됐죠. 그 강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이 교회 찾아가고 저 목사 찾아가면 진짜 이 갈급함, 답답함, 이 궁금증이 해결될까 하고 참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옮겨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주변에도 진짜 교회가 많은 지역인데 안 가본 교회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그 교회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옮겨 다니냐 이렇게 핀잔도 참 많이 받았는데 뭐 제가 답답하고 갈급하니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그 모든 게 해결이 딱 됐죠. 그러고 나서는 뭐 그런 교회 찾아 목사 찾아 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수 목사 강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가정에서 이 가정교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또 같은 말씀 듣는 분과 함께 또 마음을 합쳐서 그분 사업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소그룹 예배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요, 누군가 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주위에 뭐 이런 모임이 있나 없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시작을 하고 이제 전하다 보면요, 같은 말씀 듣는 같은 뜻을 가진 분을 분명하게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면 또 함께 또 모임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뭐 장소를 특별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웬만한 가정 뭐 몇 명이 모이더라도 이 예배 모임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모임이 이제 불편하다 하면 또 모임 중에서 이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나 또 다른 장소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없으면요, 요즘은 이렇게 일요일 날 쉬는 공간들 많습니다. 학원 같은 데는 진짜 좋죠. 좀 전기세 정도만 주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또 활용하시면 되겠죠. 장비도요, 뭐 영상 장비 같은 게 있으면 적극 활용하면 좋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처음에 뭐 찬송가 들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식사 나누면 그 예배 모임이 되는 거죠. 또 말씀 들을 때도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오디오로 들으면서 그냥 찬송가 들고 찬송하면서 예배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 뭐 쓰던 컴퓨터 갖고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집에서 사용하던 빔 프로젝터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우리는 그 영상 장비를 이제 적극 활용을 했죠. 그러기 전에는 또 그 가게에 이 TV에 연결을 해서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를 한 편씩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정이나 어떤 사업장이든 TV 없는 곳은 없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강해 설교를 영상으로 함께 보고 들으면 또 훨씬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헌금들 조금씩 모아서 이런 컴퓨터도 새로 바꾸고 빔 프로젝터 바꾸고 또 인쇄기도 새로 구입을 해서 또 원고 파일이 다 있으니까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또 원고 인쇄를 다 해서 한 부씩 갖고 보면서 이렇게 밑줄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또 훨씬 집중력이 높아지죠. 꼭 필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원고를 차곡차곡 모으면 또 한 권의 책이 되잖아요. 또 집에 갖다 놓으면 또 공부하는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이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 질서를 정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적게 모이든지 많게 모이든지 나름대로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뭐 무질서하게 모여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 듣는 모임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한 게 예배 순서죠. 그 예배 순서도 뭐 처음에는 여러 방법을 써보다가 계속해서 또 수정해서 지금의 방법을 씁니다. 그 수정한 이유는 제가 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예배 방식은요, 함께 모여서 이 찬양하다가 이제 사회자가 오늘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함께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해서 또 찬양하고 또 사도신경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들을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바로 이 김성수 목사 강해 말씀 함께 보고 듣는 시간 갖고 끝나면 또 그 들은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기도문 이렇게 마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 예배 모임의 예배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게 그 예배 순서를 이 담당하는 사회자 한 명, 또 우리는 장비가 있으니까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 영상을 담당하는 또 컴퓨터 영상 담당 한 명,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무기명으로 이제 하기로 했죠. 처음부터 봉투 하나만 딱 준비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누가 얼마를 하든지 우린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지만 그 헌금은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또 잘 공개를 해야 되죠. 헌금 담당자 또 한 분을 딱 두고 매월 한 번씩 그 헌금 내역서를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죠. 그래서 그 헌금 모아진 거를 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가 낡으면 또 바꾸고 빔 프로젝트도 새 걸로 바꾸고 프린터기도 구입을 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을 하고 그러다가 또 헌금을 더 모아서 김성수 목사 도서를 전체 다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또 필요한 분들 한 번씩 빌려다가 볼 수 있게끔 각자 사기가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뭐 헌금이 전혀 지금까지 부족하거나 또 헌금이 없어서 또 뭘 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모임마다 각자 형편에 맞게 그 예배 순서는 짜면 됩니다. 그냥 찬송하다가 바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맞춰도 상관은 없는 거죠. 각자 형편대로 거기 분위기에 맞게 그러나 그 규칙은 있어야 예배가 좀 집중이 된다 이거죠. 여러 가정이 이렇게 모이다가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모임을 지금까지 이렇게 한 9년 가까이 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었죠. 그것을 또 함께 의견을 모아서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생기는 문제들이요. 이 식사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점심 식사 나누는 교제가 또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서로가 준비해서 그냥 먹었는데 여러 가정이 참석한 이후부터는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도록 했죠. 그랬더니 또 이 식사 준비하는 부담을 느껴요. 누구는 지난주 잘했는데 나는 또 잘 못하면 또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 준비 순번인데 또 사정상 또 예배 모임에 나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또 식사의 부담을 느끼고 그걸로 인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모임의 공식 메뉴는 사발면으로 하자. 그래서 사발면만 딱 준비를 해놓고 뭐 커피포트나 매주 그 사발면만 먹기로, 그래서 식사 준비는 안 하기로 딱 결정을 한 거죠. 뭐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 사발면만 갖고 식사를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집에 있는 간식거리 갖고 오고 또 오면서 뭐 김밥 사오는 분, 빵 갖고 오시는 분, 또 내가 오늘 생일인데 봉급날인데 뭐 특별한 날인데 내가 오늘 짜장면 한번 낼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늘 풍성한 점심 식사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안 갖고 오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공식 메뉴가 있으니까 그 사발면을 서로 기쁜 마음으로 먹습니다.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준비로 인한 갈등이 싹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중심으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런 식사 준비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처음 이 모임을 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작을 해서 주변에 몇 분이 우리 가정에 모였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 준비할게.
뭐 그거 좋지만 하시는 분도 결국은 힘들고 얻어먹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게 모이더라도 가정에서 하더라도 공식 메뉴는 정해놓는 게 좋다. 뭐 간편한 빵이든 김밥이든 사발면이든 간편 식사 쪽으로 딱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으면 부담이 없죠. 또 우리가 각자 낸 헌금으로 그것을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뭐 덧붙여서 내가 오늘 집에 있는 음식 요거 좀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그냥 별도로 요거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어놓으면요, 이 뭐 부담을 못 느끼죠. 서로가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갈등을 느꼈던 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각자 받은 은혜를, 또 각자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랬는데, 토론이 논쟁이 되고 논쟁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각자 깨달은 바가 틀리고 또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 보면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안 한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혼자 그렇게 잘 깨달았냐? 또 이렇게 서로가 이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또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 중에서 선생 노릇하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혼자 다 깨달았어. 그래서 막 자기가 가르치려고 해. 어차피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배워나가는 입장이고 함께 이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 서로의 잘남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덕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경험상 그런 토론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면 즐겁게 식사 모임 나누면서 즐겁게 그냥 살아오는 얘기하면서 각자 깨달은 바대로 살면 그게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또 옛날 교회에서 하던 습관들이 있어서 그 예배 순번 중에 대표 기도를 한 명씩 정해서 매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한 부담들을 느껴요. 그리고 예전에 뭐 열심히 하던 그런 기도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 순번이 오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 스트레스들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또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또 지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왜 지각했냐, 늦게 왔냐, 또 지난주는 왜 안 나왔냐, 이런 건 전혀 우리가 타치를 안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오픈된 예배에 공간만 마련했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왔다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뭐 기존교회처럼 교인 관리하고 등록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이 서로가 아주 편하게 예배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배 모임에는 뭐 매주 나오는 고정 멤버들도 있고 몇 주에 한 번씩 나오는 분도 계시고 1년에 뭐 한두 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견학 삼아 또 보려고 오시는 분도 또 한 분씩 가끔 계십니다. 또 그중에 목사님들도 몇 분 다녀가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신천지에 계시는 또 몇 분이 오셔서 한동안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몰랐는데 속이고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제풀에 죽어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딱 알고 있는데 그 뭐 신천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뭐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종교 집단에서 오더라도. 실제로 신천지 외에도 여러 종교 집단에서 간보로들 많이 옵니다. 우리가 뭐 목사도 없이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는요, 진짜 목사님들도 몇 분 계세요. 자기가 와서 이런 모임에 목사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실제로 와서 몇 번 이렇게 수석거린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이든 뭐 신학교 박사님이든 이 모임에 온 이상 함께 김성수 목사 말씀 들으려면 여기 계시고, 여기 와서 뭐 선생 노릇 하려면 가셔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말씀 듣는 입장에 있어야지, 우리가 뭐 목사가 필요해서 이런 모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꼭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도 버려야 됩니다. 목사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진짜 말씀을 잘 해석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걸 교재로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김성수 목사 강해를 그 성경 말씀 배우는 교재로 사용을 해서 우리는 예배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재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함께 모여서 그 성경책 읽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게 그냥 교회고 예배입니다. 꼭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죠. 누구 하나가
이 잘난 체 해서도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예배 이 순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바꿨습니다. 각자 의견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배 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걸 갖고 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의견을 내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또 그렇게 몇 주 하다 보면요. 아 그거 좀 아닌데 또 다른 의견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모임에 가장 적합한 예배 순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러 의견들대로 여러 예배 순서 방식을 다 해봤죠. 처음엔 주보도 만들어보고 뭐 할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수년 동안 지나오면서 지금의 그 예배 방식이 이제 자리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처음부터 무슨 완벽한 순서 모임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또 부족한 대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지혜를 모으고 또 여러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 무시하거나 또 그 의견 갖고 서로 잘났다고 또 우기지 말고 그 의견대로 또 한 번씩 해보는 거,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경험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을 해주면 서로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처 입을 것도 없고 뭐 그 사람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봐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편합니다. 뭐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각자 깨닫는 대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또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변하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기 혼자 다 깨달은 것처럼 막 이렇게 나서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날 저 사람이 많이 변했네,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게 진짜 말씀의 힘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처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눈총 주거나 불평불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모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임 숫자가 늘어나고 영상 장비가 생겼을 때 이 찬양 준비하는 노하우는요, 요즘은요 이렇게 유튜브에 이 가사까지 잘 나와 있는 찬양 영상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찬양들을 우리 예배 모임 때 쓸 것을 다 골라서 다운을 받아서 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예배 모임 때마다 그것을 영상으로 사용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요, 너무 좋아요. 뭐 박자 틀릴 염려도 없고 앞에 찬양 리드자가 없어도 악기도 필요 없고 너무 좋습니다. 김성수 목사 강해 말씀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영상을 보면서 함께 또 보고 들으면 진짜 좋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처음에는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를 그냥 이거 듣다 또 다음 주는 저거 듣고 막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편부터 끝까지 또 창세기 1편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매주 이 순서대로 쭉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해서 여러 달을 해서 끝나면 옛날에 서당에서 천자문 끝나면 떡해 먹듯이 우리도 떡해 먹습니다. 요한계시록 대장정이 끝났다. 그래서 그 주에는 이 떡을 하든지 케이크를 사다가 나름대로 또 파티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를 시작해서 쭉 또 해서 또 마치면 또 떡 한번 해 먹고 고기 한번 구워 먹든가 스스로를 자축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 하나의 기쁨이죠.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이 돗자리 하나 들고 그냥 오디오 하나 들고 야외로 나갑니다. 음식 몇 가지 싸갖고 거기서 오디오로 말씀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음식 나눠 먹으면서 또 간단한 야외 물놀이도 즐기면서 이렇게 야외 예배도 또 1년에 몇 차례씩 나갑니다. 우리는 장소나 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외 나가서 돗자리 피면 그곳이 또 교회죠. 그리고 이 사업장을 쓸 때 처음에는 우리도 그냥 이제 사용을 했죠. 그 사업장 주인도 그냥 사용을 해라, 내가 이거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또 우리도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 들어오는 걸로 매달 그 전기세, 물세 정도는 또 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좀 사용을 하자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정에서 시작하면 이 가정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같은 말씀 듣는 분 계시면 또 함께 자꾸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나가면 되고, 장비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예배 모임을 시작하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김성수 목사 말씀 나눔 방에 들어오셔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예배 모임을 시작하고 있다고 알리시면 저희들이 그 같은 지역에 같은 말씀 듣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밑에 그 카페 주소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사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무너지고 진짜 기독교가 세워지는 길은 이렇게 진짜 바른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소그룹 예배 모임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도요, 이렇게 자꾸 흩트는 거지 한 군데 모아서 큰 힘을 갖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흩트러 놓으셨지 한 군데 모은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자꾸 옆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소그룹인데 대그룹이 됐어. 그러면 거기서 또 쪼개야 됩니다. 자꾸 덩치 커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됩니다. 지금 교회를 나와도요, 갈 교회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가나안 교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바른 김성수 목사님 말씀처럼 바른 진리를 잡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그냥 아무런 진리의 말씀도 만나지 못해서 그냥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그룹 예배 모임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예배 모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시고 또 알리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